오늘 본문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히 오묘하고 또 놀라우셔서 우리 인간의 예측으로는 사실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일들 또 내가 당한 일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인생의 실수나 불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덮으십니다. 오히려 13년의 인생을 살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히려 기근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십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불행처럼 여겨진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기근의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고센은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지역의 풍족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죠. 목축 생활하는 야곱 가문에게는 더없이 좋은 땅.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파격적인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외지에 있는 다른 민족이 내 나라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함부로 허락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식량이 걸린 것이고 땅이 걸린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소지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 바로왕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는 것을 염려하거나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요셉이 형들과 죄했다는 소식을 바로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서 애굽으로 아버지와 함께 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죠? 아프죠? 사촌이 로또에 당첨되면 배가 안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그런데 바로는 요셉이 가족을 만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에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줘서 얼마든지 너희 가족이 와서 살아라 초청을 해줍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주변 사람들도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과 상봉할 때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 돌려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지혜로운 말들,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바로왕과 이 바로의 신하들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의 모든 행함을 좋게 여겼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애굽 노예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팔려온 주제에 무슨, 내가 노예인데 무슨, 내가 여기서 10년을 있어도 노예인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번 인생은 그냥 망했어 하고 대충 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팔려왔지만, 내가 비록 감옥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 시험을 잘 견뎌냅니다. 감옥에서 만나게 된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주죠. 그가 복직을 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술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의 목중 모든 재반 사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흉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3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보디발의 고백, 애굽 바로 왕의 고백, 이 두 고백 가운데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삶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빛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고 답을 내리고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풍요롭게 자신의 인생을 담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도 풍요로운 열매의 결실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죠.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선우경식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 또 기쁨을 누렸기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졸업 후에 그는 대학 교수로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참여한 의료봉사 활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세상에 소외던 사람들의 옆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여기게 된 거죠. 내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작은 요셉 요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 진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보험이 없어서 주저하는 자들 누구라도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결핍에 있는 환자들이 오면은 진료를 하기보다 먼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식당에 가서 먼저 밥을 먹이게 했습니다. 한평 영광 장성을 돌면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도 꾸준히 돌보았습니다. 개원 이래 그 작은 의원을 42만 명의 극빈자의 환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2006년 위암을 선고받고 2008년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원장님의 뜻에 동참하여 많은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힙니다. 낮에는 일반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요셉 의원에 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 의사들, 미용을 낮에는 열심히 자기 일하고 밤에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머리를 그 요셉 의원에 와서 같이 봉사하는 미용사들, 낮에 자신의 식당에 일을 하고 밤에 와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요셉의원에서 식사로 봉사하는 음식점 사장님들,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로 용산구에 옮겨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많은 요셉들이 소외되고 외면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자신만의 인생을 넘어서 애굽 전역으로 그 가지가 뻗어나갔습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 애굽 바로 왕까지도 즐겁게 하며 심지어 저 멀리 고향 땅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닿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부르심이요, 내 삶을 통해 어둠에 갇힌 자들, 죽어가는 자들, 낙심된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셉과 가족은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죠. 47장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사람은 처음 만나면 보통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묻기도 하고 또 출신을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연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이제 나이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사회의 어떤 직급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직업을 묻기도 합니다. 바로는 가장 먼저 관심 있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은 그 민족의 삶과 그들의 인생 생활 방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영향을 펼칠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사실 이 답은 요셉이 미리 답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46장 34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라고 알려준 겁니다. 애굽은 당시에 농경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면 살아가는 곳이죠. 대신에 농경 문화이지만은 목축하는 일은 굉장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더럽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천한 일로 여겼다. 농경 문화는 반드시 정착이 필요합니다. 정착을 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죠.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풀이 없고 먹일 게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떠돌유, 칠목해서 유목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유목민은 삶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문명이 발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들이 대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층의 일을 하는
이렇게 하층민이 하는 목자의 일을 하는 형제와 부모를 혹시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서 적당히 그거를 포장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 지역 안에 대학을 다니면 우리 떳떳하게 얘기하죠. 어디 대학교 다녀. 그런데 혹시라도 경기권을 넘어가면 얼버무리기 시작을 하죠. 대학생이야? 그리고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의 지혜와 말은 바로 왕 다음에 버금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가족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자였습니다. 이 말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셉이 비록 국무총리지만 저 사람의 신분, 저 사람 아빠 형들이 다 목자들이야? 하층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네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가나 체면보다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목자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삶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직업이고 그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자고 자신도 목자고 내 자녀들도 목자인 거죠. 목자로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정착해서 밭을 일구고 싹을 틔우고 나라를 세우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요 그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유일한 목자가 나 여호와요, 어디를 가든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목자된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해진 거처가 없이 마실 물을 찾아 이동해야 했고 양들을 위해서 새로운 들판을 찾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양떼와 같이 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지만은 그럼에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떤 현실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직업의 목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매일같이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 어떤 왕보다, 어떤 화려한 직함보다 그들에게는 목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움이고, 목자라는 그 직업이 본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라는 책을 지은 임희정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나운서가 써놓은 블로그의 글이 유명해져서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보통 아나운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유복한 집에서 부유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나운서가 됐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아버지는 50년 가까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임희정 아나운서가 고백하기를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가정통신에 직업란을 써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고민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일부러 거기다 건설사 대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 가정 어려워서 매일 이른 아침마다 나가서 밤늦게 먼지가 수북히 돌아와 매일같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왜 남들처럼 세련되지 못하나? 말투는 왜 그런가? 항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어 하는가? 그러면서 원망과 미움이 막 자리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부모님과 직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일이라는 건, 직업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창피한 일이 아니고 그저 삶을 살아내기 위한, 또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냥 열심히 수고한 부모의 열심이요, 노력이요, 열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평가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글을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일용직을 하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근데 너무나 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직함과 성실함. 아버지가 말로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삶으로 보여진 그 모범을 따라서 자신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그 결과,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귀하게 얻은 귀한 유산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와 최고로 여기는 자랑은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철학과 지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각각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왜요? 나사렛, 이름도 없는 그 도시에 젊은 청년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실, 너무 하찮은 겁니다. 되도 않는 이론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헬라인의 철학과 지식은 존중하면서도 복음은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복음만이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 삶 자체가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직업,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일들, 그 어떤 것도 창피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서조차 그 일조차도,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일조차도 고귀한 일이 되고,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신 사명이 있으며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됨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바로는 시선을 돌려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오늘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130년의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도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해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안정적이고 기반을 닦고 모든 것이 딱 잡혀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늘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뺏었습니다. 젊은 날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물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정착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그 땅을 떠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 돌아올 때 그래도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나의 가축, 나의 가족들이 있기에 이제 내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가축도 돌아와서 마주해야 될 형 에서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휘휘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게 됩니다. 평생 그는 자신의 힘으로 속이고 빼앗고 붙잡아서 이 땅의 안정과 정착을 꿈꾸었지만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켜주거나 안정적으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집을 떠나야 했고, 재산을 얻었지만 관계는 흔들렸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면 방황하고 실수하고 도망하고 떠돌아다니고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지금 어디 서 있느냐라는 것을요. 그가 사랑했던 요셉, 당대 최고의 힘을 지녔던 나라의 애굽, 바로왕 앞에 지금 그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60만 명이 넘는, 남자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흥왕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지나온 시간들은 험악했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의 그 끝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에 많은 순례자들이 거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테 컴포스텔라 대성당에 이르는 순례길이죠. 거리만 780k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40일, 빨리 걸으면 30일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 이 길을 걷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짐을 짊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많은 짐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사 먹으면 돼 하고서 아주 가볍게. 체력이 좋은 사람은 빨리 걷고, 체력이 좀 저조하거나 걸음이 느는 사람은 천천히 걷고, 짊어지는 짐, 걷는 속도, 방법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그 길 위에, 순례의 길 위에 서 있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순례자의 그 성당에 모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인생이요,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순례자라는 의미는 돌아다닐 순, 예배할 예, 사람 자자를 써서 이걸 좀 의역해 보자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이동하면서 예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배의 길, 참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이 땅에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험악한 인생이고 내가 보기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방향이 본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그 한복판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여정에는 험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억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길 끝에 마침내 내가 쉴 수 있고 영원한 편안이 기다리고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드시고 무너진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모진 세월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오늘 바로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 야곱은 축복을 빼앗아 얻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지나면서 매 순간 험악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많은 이들의 인생 속에 함께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인생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라는 인생은 내 인생에서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내 몸을 부서뜨리면서 살아온 인생,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쉬워서 이제 느지막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서야 자식들한테 투정도 부려봅니다. 이제서야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도 막 부려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걷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진짜 바로왕을 축복의 인사로 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진 세월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셔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과 이 바로왕 앞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순례의 길을 아름답고 멋지게 걸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에도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매 순간마다 주의 역사와 주의 운행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신실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멋지고 아름답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